어느 목사님께서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장차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눠드린 종이에 그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자녀가 자라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종이에 그것을 기록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 종이에 무엇이라고 답을 적겠습니까? 여러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종이에는 기술자, 어떤 종이는 학자, 또 약사,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어머니들이 기대하는 희망사항을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만은 전혀 다른 대답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적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어머니들은 다 아이에게 기대하는 직업을 적었는데 이 어머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 어머니를 본 적이 없지만 이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신사임당이 있었다면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엄마를 두고 있는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는 누가 보더라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게 무엇이죠?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자라납니다. 자식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보다도 자식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의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부모의 말일 겁니다. 부모의 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들을 때 공감이 됩니다. 인디언의 자녀 교육 11계명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인디언의 자녀 교육 11계명.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판을 배운다.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 속에서 자란 아이는 고마움을 배운다. 공명정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앙심을 가진다. 인정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마지막 11번째는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한다.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한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그 엄마는 얼마나 아이에게 좋은 말을 많이 사용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아이에게 했을까. 그 좋은 말을 듣고 큰 아이는 또 얼마나 잘 컸을까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두 가지로 대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 또 한편에는 미련한 자. 이 두 사람을 대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또 미련한 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보여집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혀입니다. 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러니까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가장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특색 있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혀, 입,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혀를 가집니까?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를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 이 온순한 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번역에는 온양한 혀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온순한 혀가 온양한 혀.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할 때 온순한 혀라고 번역을 했는데 온순, 온양,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죠. 온자입니다. 온자. 이 온자는 한자로 따뜻할 온자를 사용합니다. 따뜻할 온자. 그러고 보니 부흥회 때 유재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따뜻한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차가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따스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스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스한 혀를 가지고 있으면 따뜻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겠죠. 그러니까 따스한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할 것이고 그 따뜻한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할 줄 아는 혀가 온순한 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순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는 마르페라고 합니다. 마르페. 이 마르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치료, 힐링이죠. 치료 혹은 치료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르페는 치료 혹은 치료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치료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가 복음송가를 할 때도 치료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로 얘기합니다. 이 라파가 마르페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페라는 단어나 이 라파라는 단어나 어원이 같습니다. 자, 그러니 온순한 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드러운 혀가 아닙니다. 단순히 따스한 혀가 아닙니다. 온순한 혀가 무엇이죠? 치료하는 혀입니다. 치료하는 약과 같은 혀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치료가 됩니다. 바로 그런 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치료가 된다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된다면 여러분은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에 물된 동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었는데 물된 동산교회 정종락 목사님은 저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휘경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무려 5년을 같이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의 일이나 또 물된 동산교회 일은 다른 목사님들 같지는 않고 저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저희 교회는요, 입당 감사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입당 감사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부러웠습니다. 여러 군데서 많은 목사님들과 하객들이 왔습니다. 노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와서 정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수고 많았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그간에 건축한다고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이 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눅놓듯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인 장로님에게도 많은 격려와 위로가 쏟아졌습니다. 그 장로님도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 장로님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런 행사가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와서 보았고 이야기를 했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입당하고 그냥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희수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최명수 장로님께서 서기로 또 많이 수고하셨는데 두 분 장로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된 축하 인사 한번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혀는 생명나무인데 살리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위로만 받았어도,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다음에 제대로 된 위로와 축하만 받았어도 상처들이 더 빨리 봉합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로하고 있습니까? 정말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순한 혀입니다. 부모의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훈장처럼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아멘.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랬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것을 자식들에게 제시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미련한 자를 만드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 그 앞에 보면 4절입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고 싶어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싶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부모의 혀가 패역한 혀였다면 어땠을까? 패역한 혀라는 것은 이겁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미끄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구부러지게 한다, 왜곡시킨다, 혹은 거짓을 말한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겠지만 원어적으로 기본적인 뜻은 미끄러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식들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기를 죽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기를 죽이고, 말 한마디 하면 자식을 짓밟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번역대로 마음을 상하게 된다면 어느 자식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어서 말만 하면 자식들의 기가 살아납니다. 말만 하면 자식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절하겠습니까? 결국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가 단지 자식들에게 말 들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모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라면 나는 온순한 혀를 가진 부모인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거울에 비춰보듯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혀를 가진 부모인가? 온순한 혀를 가졌는가? 아니면 패역한 혀를 가졌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온순한 혀를 가진 성도인가? 아니면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시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패역한 혀를 가진 성도인가? 요즘 보니까 댓글 한마디에도 자살을 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약해 빠져서. 그런데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명나무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